2장 1절로 4절에 있는 말씀으로 오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우리나라는 계절이 뚜렷합니다. 봄에는 꽃을 피우게 되는데 벌과 나비가 꽃을 따라 다니고 있고, 여름에는 예전 같지 않았던 금년에 35도, 40도까지의 평균 뜨거운 열기에 한동안 어림을 겪었던 112년 만에 다가온 여름이라고 합니다. 벌써 가을의 소리를 듣게 되고 곤충들의 울음소리를 듣고 새우런이처럼 우리의 삶을 빠른 속도로 마음을 설레기도 하는 것입니다. 계절이 이끌어가는구나 생각에 잠기기도 합니다. 여러분들도 계절이 바뀌는 숨결을 듣게 되는 거죠. 얼마 전에 하늘의 폭풍과 또 비바람의 어려움을 겪은 분들에게는 이 시간을 비롯해서 위로를 보냅니다. 가을은 독서의 계절이기도 합니다. 일손을 잠시 멈추고 책을 읽기도 하는 가을이라고 합니다. 좋은 글을 읽어본 사람치고 밀턴의 신라곤을 읽어보지 않은 사람은 적을 것입니다. 자연의 행복과 사랑의 동산과 평화와 자유의 세계에 사는 인간이 자칫 사탄의 유혹을 받아서 낙원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게 되고 쫓겨난 비극이야말로 참으로 신라곤이었던 것입니다. 쫓겨나게 된 인간은 두 번 다시 그와 같은 축복의 동산에 살아갈 수가 없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들의 앞길은 오직 깊은 신음을 하게 되고 맹수와 동있는 정갈과 악한 질병과 몸서리치는 형벌을 받게 되고 영원한 죽음의 멸망뿐이요 비참한 삶의 연속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비참한 곳에서 귀한 것은 잃어버리지 않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오늘 주제가 잃어버리지 말자 하는 주제입니다. 첫째로 기회를 잃지 말아야 합니다. 전도서의 3장 17절에 보면은 천하에 범사가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나이라 말씀합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보면은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라 그렇게 말씀도 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누구나 다 망언하고 기회를 잃으면 두 번 다시는 그것을 영원히 찾을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기회가 인생에게 있어서 제일 귀한 것은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이 가장 귀중한 시간입니다. 더욱이 믿는 우리에게 항상 지금이라도 주어진 기회를 멈추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한 가정에 흥하고 망한 것이 지금 달렸습니다. 한 나라에 잘 되고 못 되고는 지금이라고 하는 시간을 여기에 지배를 받게 됩니다. 한 사람의 영혼이 지금이라고 하는 기회에 구원을 얻어서 낙원에 갈 수가 있고 또한 음부에 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이라고 하는 기회, 천국과 지옥의 구분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인류의 조상 아담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그 말하는 명령을 깨뜨리는 순간에 사망의 권세가 덮이고 말았습니다.
그 후에 제2의 아담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의 뜻을 완전하게 이루시고 귀한 보혈을 흘려주심으로 해서 만민을 성량하시게 되고 또 타락한 강도까지도 순간적으로 구원을 얻게 되는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그러므로 기회는 금보다도 귀하다 하는 말을 많이 사용을 하게 됩니다. 과연 그렇습니다. 무엇보다도 귀중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을 우리가 잃어버리지 말아야 되고 기회를 잃어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두 번째 생각할 것은 은혜의 기회를 잃어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모두는 악한 세대와 어두운 말세적인 이 때에 깨어 있어서 구원을 받아야 된다고 하는 이 사실은 오늘날 영어로 말하면 팩트라고 하는 말입니다. 사실은 사실대로 우리는 성경을 잘 알고 성경대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55장 8절에는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 찾으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과연 지금은 은혜의 시대입니다. 시대마다 은혜의 시대가 있습니다. 종말에도 은혜의 시대가 있고 어느 때든지 개인적인 종말도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혜의 시대에 살고 있다고 하는 이 사실은 숨길 수가 없습니다. 어떤 죄인이라도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은 버리지 않으시고 외면도 하지 않으시고 긍휼히 여겨서 구원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 긍휼히 여김을 받을 사람이라고 하면 하루속히 돌아서야 하는 것입니다. 기회는 한 번밖에는 없습니다. 이 복음의 선포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은 다시 한번 나의 기회를 찾아야 됩니다. 인간들이 결코 죄로 말미암아서 멸망하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 때문에 멸망하게 됩니까? 은혜의 주님을 찾지도 않고 믿지 않기 때문에 멸망을 자초하고 맙니다. 감사의 기회를 찾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풍성한 은혜를 사모하는 자에게 소낙비처럼 저와 여러분에게 그 심령에 부어주시는 줄로 믿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것이 마땅한 줄로 압니다. 우리 모두는 듣는 사람들이 귀가 있어서 듣는 사람들입니다. 복음을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잃지 않고 지금 지체 않고 경성하여 굳게 믿고 힘써서 주님을 영화롭게 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미혹을 받지 않고 깨어나서 정신을 예수님께 신앙의 중심에 모아져야 하는 것입니다. 다른 곳에 모아지면 안 됩니다. 예수 중심으로 신앙을 모아지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고기를 낚는 강태공은 고기를 잡는 순간에는 온 힘과 정성을 다합니다. 자신의 모든 정력을 투자합니다. 때를 잘 파악해야 그 목적을 이룹니다. 목적은 고기를 잡는 데 있습니다. 메시아의 왕국 하늘나라의 약속을 받은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3년 동안이나 기다렸습니다. 3년이면 적다면 적고 기다리는 그
기간은 멀다면 멉니다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3년이라는 기간을 오래 참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메시아에 대한 큰 기대를 가졌지만은 마음이 어두워졌기 때문에 스스로 기회를 버리고 말았습니다. 결국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말았습니다. 여호와 시대에 멸망당한 17 거민 중에 기생나합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 여인은 하나님의 때를 잘 알고 기회를 포착을 해서 이스라엘 정탐꾼을 보호해 주었으므로 자신과 그 집안의 구원을 받았던 것입니다. 나합은 후에 다윗의 조상이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된 축복을 받았던 것 아니겠습니까? 하박국 2장 4절에 보면은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는 사람들은 믿음으로 해결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사모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게 되고 말씀을 잘 우리가 읽고 깨달으면 거기에서도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게 되고 찬송할 때도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게 되고 모든 것은 주님의 중심으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 하나님의 의가 한 곳에 모아집니다. 오늘날 이때는 은혜 주실 때라는 것입니다. 구원의 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으로 전해야 되는 의무를 가지고 사명을 잘 감당하는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압니다. 아멘. 세 번째 생각한 것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잃지 말아야 합니다. 주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먼저 찾아와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주님의 사랑을 가볍게 여기지 말아야 합니다. 매역해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을 멀리한다거나 말씀을 자주 대하지 않으면 타락하고 맙니다. 세상으로 돌아갑니다. 불신자가 됩니다. 암흑에 빠져버리고 맙니다. 주님의 사랑은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주시기 때문입니다. 고귀한 피값으로 살아야 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는 죄악에 헤매고 그때 있었을 때 우리를 찾아와서 사랑해 주셨습니다. 찬송가의 가사에 보면 새 찬송가 294장에서 보면 이와 같이 우리 주님은 사랑의 하나님, 사랑의 주님입니다. 사랑의 주님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에서 우리는 모든 대속의 은총을 받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찬송가는요, 일본 사람인데 미나리 전도자입니다. 작사자로 알려졌지만은 작곡자는
미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도곡으로 작곡한 것으로 알려져 왔습니다. 톨스토이는 말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고 고귀한 것은 사랑이라고 표현합니다. 괴테는 교훈과 반성이라는 책에서 자기와 비슷한 사람을 사랑한다는 겁니다. 자기와 반대되는 것을 사랑하고 이것을 추구하는 사람으로 사랑으로 맞이한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주님의 사랑은 가장 값지고 공의한 십자가의 피 흘리기까지 우리 모두에게 사랑의 감동을 주시고 계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언제나 변할 수 없는 그 사랑을 안고 살아가셔야 될 줄로 압니다. 네 번째로는 신앙의 소망을 잃지 말아야 합니다. 신앙의 소망은 참으로 넓고 깊습니다. 그 넓고 바람에는, 배로 말하면은 독과 키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의 소망은 넓은 바다와 다 항해할 수 있는 나침판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항공기도 역시 계기판을 확인하면서 대륙을 횡단합니다. 구약의 룻기서 1장 16절에서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소망이라고 말했습니다. 나오미의 그 며느리 룻이 있었습니다. 고향으로 돌아가지 않고 어머니의 만류를 뿌리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이렇게 간절하게 어머니의 믿는 하나님을 함께 하겠다는 그 갸륵한 룻의 그 사랑의 은총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예레미야 14장 8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소망이시오 고난당한 때에 구원이시며 어찌하여 이 땅에서 거류하는 자같이 하룻밤을 이웃숙하는 나그네같이 하시나이까. 나그네 같지 않다는 겁니다. 외롭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참 소망이라고 시편 39편 7절에 말씀하는데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이렇게 부르짖었습니다. 신약 성경에서는 우리의 소망은 부활이 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에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의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바대로 저와 여러분의 소망도 그와 같이 거듭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고난과 핍박이 있어도 베드로 서신에서도 핵심도 그와 같이 소망은 희망적인 굳건한 미래를 향한 믿음과 같을 것이라고 하는 소망으로 살 것을 권면하고 있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4절에는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 소망이 아니라는 거죠. 로마서 8장 35절로 39절의 말씀이 됩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보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절대로 끊을 수 없다고 말씀합니다.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머물면서 하나님께서는 아시는 일이지만은 열방들의 그 적대를 겪어왔던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6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이 구절을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의 관점에서 말을 했습니다. 또한 시편 44편 22절의 말씀을 인용을 해서 로마서 8장 36절의 말씀으로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34절에 내가 이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이 말씀은 평화의 왕,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라고 하는 말씀과 서로 다른 뜻이 있습니다만은 염려할 수 있는 것처럼 알기 쉽지만도 않습니다만은 그러나 연관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스도께 오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서로 평화가 있게 됐다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있습니다. 당연합니다. 그리스도와 적그리스도 그리고 광명하는 흑암 그리고 그리스도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 사이의 투쟁이 불가피해진 것이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러한 싸움의 투쟁은 가족 가운데서도 있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여론의 분열이 나타납니다. 교회에서도 분열이 일어납니다. 같은 마음이 안 됩니다. 연합이 안 됩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 전쟁일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가장 비참한 것은 신앙의 소망이 없는 사람이 방향 없이 교와 같이 또 다른 생활뿐입니다. 그러나 소망을 잃지 않는 자는 생활은 어떠한고 하니까 결단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같은 방향으로 중심을 잃지 않고 나아가는 것밖에는 없습니다. 그 까닭이 있습니다. 참다운 신앙의 소유한 자는 모든 일에서도 하나님과 함께 하시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소망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세상에 많은 사건, 사고가 있습니다. 실패도 있습니다. 그러한 것 때문에 신앙의 소망을 뿌리채 흔들리기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끊임없는 경각심을 가져야 할 필요성이 우리에게 요청됩니다. 성경은 깨어있으라, 거룩하라, 술을 취하지 말라, 주의하라, 경성하라 이렇게 말씀을 우리에게 당부하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신앙의 미래하면은 그의 소망이 흔들리지 않고 부끄러워하지 않을 때 이루어진다고 그렇게 기록했습니다. 우리 인생의 생활은 파란만장하지만은 오직 신앙의 소망을 굳건히 흔들리지 않고 나아갈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신앙의 소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잃어버리고 난 후에 슬퍼한다거나 후회하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누구나 다 신앙을 잃어버리면 공허감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뜬구름과 같이 아침 이슬과 같이 사라지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그런 소망을 잃어버린 사람치고는 유익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찾을 길이 없다는 거지요. 그러므로 은혜의 기회를 놓치지 않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잃지 않아야 되겠고
신앙의 소망을 간직하시는 여러분들이 모두가 되셔야 할 줄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네.